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로마서 4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거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무엇을 꿈꾼다, 소망한다,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꿈에라도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바랄 수가 없습니다. 상상이라도 해봐야죠. 저 달에 사람이 갈 수 있을까? 상상이라도 해봐야지 그거 가는 노력을 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바라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이 없으면 상상이 도리어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나에게 근거되어 있다면, 그 근거가 나에게 있고 그 소망이 나에게서 나왔다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 우리가 품어야 되는 이 소망은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멘.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뭐에 근거한다고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 우리들 삶에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부족할 때 특별히 저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볼 때 부모들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부모가 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 부모가 하는 말에도 듣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때 부모들의 마음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치 그런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28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사야 때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를 아수르의 침공에서부터 구원하지요. 그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바벨론에게 온 사신에게 자신의 있는 보물과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랑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교만함을 보시고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이제 넘기실 것을 예언하시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의 메시지대로 바벨론이 유다를 치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는 멸망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그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에서 성전도 무너졌으니까 그들은 주로 어디에? 강가에 모였습니다. 강가에 모여서 탄식하며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지요. 시편에 보면 이때 흘렸던 눈물들,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슬퍼하기만 했을까요? 그들은 슬퍼하기만 하지 않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빨리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자신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점점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 이 모든 고난이 끝날 수 있을지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답답한 것이지요. 시간이 흐르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남은 거는 원망뿐이지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송사해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재판에 걸잖아요. 송사에 걸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소연할 수 없으니까 아무도 들어주는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송사하는데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건지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건질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지고 지쳐서 넘어져 있는 거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오는 거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7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형편과 사정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지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신과 그 발표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우리 인생 우리 삶에도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이들이 뭘 알지 못하고 뭘 듣지 못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이 곤비하다는 말을 찾아봤더니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하고 그리고 매우 곤고해진 상황을 곤비하다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이사야 4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단 한 번도 그들에게서 시선을 놓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위로가 그들에게 끊어진 적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정말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진노 가운데서도 궁유를 잊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제 그 땅으로 돌아오고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셨지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먼 나라에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세우셔서 그곳에서 별같이 빛나게 하는지, 그들이 종류가 되고 높은 고관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셨고, 예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나라가 회복되어질 메시지에 대해서 무너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그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놓아보낸 적이 없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 하나님 날 버리셨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삶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위로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죽음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 눈을 열어보고 우리가 조금만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에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짓고 나라가 재건되어지는 일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나라를 세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그 칙령을 통해서 허락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지원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고레스 자신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승리와 정복을 통해서 그 백성을 회복하는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또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이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자신을 설명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지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영철이 한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떡합니까? 피곤하고 무능하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치 우리처럼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영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30절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소년 장정 혈기가 왕성하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그런 청년이라도 곤비하고 넘어지지만 오직 누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새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 거죠. 우리 땅에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인 거예요. 소년과 장정도 달리면 피곤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소년도 가지고 있지 못한 힘이고요. 장정도 가지고 있지 못한 힘이에요. 그래서 새 힘인 거예요. 새 힘은 이 소년과 장정이 좀 피곤하지 않고 또 건강하고 또 그들이 힘을 내서 더 달릴 수 있고 이 정도의 힘이 아니라 새 힘인데 그 새 힘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독수리가 땅을 박차고 천공을 날아오르는 그 힘,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 힘과 같을 거라는 거예요. 청년이 장정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땅을 박차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것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지요. 도저히 그들이 알 수 없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것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게 믿음이고 그게 소망인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상황이 열려졌어요. 죄로 인하여 종되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새로운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게 새 힘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우연이다, 운이다, 재수가 좋았다. 그러면 어때요? 그게 나에게 근거가 되어 있지 않는 거니까 그거는 뭐 나에게 부담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표현하기는 오늘 재수가 좋았어. 우연히 참 그렇게 어서 하다 보니까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운이 좋았어. 이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괜히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좀 꺼려지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다 보면 마치 내가 뭘 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뭘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이게 마치 좀 교만한 것 같고 그렇게 말하면 뭔가 좀 내 마음속에 꺼림직하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런 말들은 어디 그런 뭐 새롭게 와서 이런 데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와서 그 고비들을 믿음을 잘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나 쓰는 표현이지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뭐 신앙도 약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또 뭐 봉사도 못하고 이런 우리들이 그런 표현을 쓰면 마치 뭐 내가 뭐 좀 한 것처럼 근거가 나에게 있어가지고 내가 뭐 자랑하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런 말들, 표현들을 우리가 쉽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는 것들을 잘 고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믿음이 좋고 기도하고 뭔가 근거가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게 믿음,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 은혜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뭐 잘한 게 있다고 부르짖고 원망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 감사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있어야 나는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에게 뭔가가 없으면 자랑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에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모자라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하고 내가 은혜 때문에 산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따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이 믿음과 소망의 근거는 나에게 있잖아요. 나를 근거하고 있잖아요.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은 절대 하나님 보지 않으세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래서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보여준 새 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비쳐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근거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피곤합니까? 낙심되어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깊은 심체에 빠져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정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감화 내주하심이 주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